네, 오늘 말씀 47절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유다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왔는데 뭐 때문에 왔겠습니까? 은삼십에 예수님을 이제 배신해서 팔아 넘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그러니까는 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유대 지도자들, 당국자들이 파송한 무리, 그러니까 병사들이겠죠. 병사들이 뭘 가져왔어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때 군인, 그리고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이걸 가지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자, 이걸 보면 완전히 그 군사작전인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과연 칼을 가져오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예수님이 칼을 가지고 있으면 칼을 가져오면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그 무력이 없잖아요. 그 무력이 없는데 그 무력으로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죠.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그리고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예수님 마음속에는 로마 사람들하고 싸워서 지금 내가 그 무력으로 인해서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로마를 이기고 이럴 군사작전을 할 마음이 예수님께서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 쪽에서는 군사작전 하듯이 예수님을 지금 체포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오해죠. 예수님은 혁명할 마음이 없었고, 예수님은 무슨 구테타를 할 마음이 없었고, 예수님은 군사적인 작전을 할 마음이 없었다고. 근데 마치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을 무력으로 지금 진압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그리고 이 일은 사실은 또 정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범죄 사실이 있으면 뭐 군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잡으러 왔다라고 하겠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 죄가 없을 뿐더러 이렇게 군사적인 어떤 무력을 가지고 싸울 마음도 없어.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의도하는 게 뭘까요? 이 의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지금 이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이런 광경에 대해서 이미 각오하고 있었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칼을 가지고 잡으러 왔다 해가지고 나는 죄가 없다, 혹은 나는 칼을 가지고 싸울 마음이 없다, 그런데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칼 가지고서 내가 대응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순순히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지 라고 할 때 순순히 받아들이는 쪽으로 예수님은 행동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에 각오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싸우는 것이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부터 지금 군사들이 자기를 체포하러 왔을 때 그 모든 행동을 보면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이나 어떤 정치적인 방법이나 군사적인 방법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칼을 들고 싸울 마음이 없어요. 근데 칼을 들고 싸우겠다고 나오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군가?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그랬거든요. 여기 그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지금 배신해서 팔기 위해서 나갔고 11제자가 남았잖아요. 11제자 중에서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 하나는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러니까 이제 칼로 죽이려고 휘둘렀는데 이제 그 칼이 귀를 베고 귀가 상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혈질이고 또 이렇게 행동파죠. 그러니까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했고 지금 행동도 그렇게 하는데 칼을 들어서라도 예수님 편에 서고 싶은 그런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할 건가 할 때, 베드로 잘한다, 다른 제자들은 다 지금 겁나가지고 싸울 용기도 없는데 너는 용기 있게 지금 칼을 뺐어,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싸우니까 네가 기특한 제자다, 이렇게 칭찬하냐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칼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잡혀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잡히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칼 들면 칼로 망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칼로 이기는 길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세상적인 거하고 싸워서 뭔가 어떤 힘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겨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사건이 아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는 우리도 칼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진리로 내가 이길 것이다, 복음으로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맞는 태도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어떤 돈의 힘 혹은 칼의 힘, 권력의 힘 이런 걸 가지고서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기 지금 이렇게 잡혀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뭔가 그 부당하거나 죄를 지었거나 혹은 그 칼이 무서워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굴복하는 어떤 항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속절없이 끌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거를 순순히 받아주는 거죠. 그건 뭔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한 과정으로서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 뭔가를 이기려고 하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칼 때문에 내가 믿는 바를 포기하고 그냥 나는 항복하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좌절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그 의도하는 바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가는 것,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서 고난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가는 이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첫째는 수동적인 성격이 있는 거고 한 가지는 능동적인 성격이 있는 거야. 수동적인 성격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체포돼서 가는 건데 이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죄인은 잡혀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죄인은 자기에게 그 부과되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리고 죄에 대해서 처형을 당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시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 이거를 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싫어요 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싫어요 하고 그냥 어떻게 피했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감지하시고 계셨거든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베드로가 칼을 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칼을 들고 야 우리도 지금 여기서 벗어나자라고 했으면은 얼마든지 이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다는 면에서는 붙잡혀야 되는 거고 우리의 죄값을 없이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을 적극적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는 그런 사건인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원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마치 여기 사자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싸우고 예수님께서도 그 능력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이라도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여기 지금 잡으러 오는 군사들 이런 사람들 정도는 한 칼이 다 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벼락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마다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원해가지고 이 십자가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십자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길이 있어요. 편한 길이 있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된다면 우리는 이 길을 자원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지지 않는 십자가 있다면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칼과 무력으로 대항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이든 혹은 우리를 대신하든 간에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이 자리를 지금 헤치고 나갔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마땅히 져야 되는 강요된 것이라면 그걸 지고 가고 내가 이것을 뿌리치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칼을 물리치고라도 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5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합니다.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러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래 나는 죄가 없어. 그리고 내가 칼로 칠 수 있지만은 내가 칼로 안 치고 나는 순순히 칼을 받을 거야. 라고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메고 가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했죠. 제자 도망갔다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가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붙들려서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목자를 버리고 도망간다고 하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면서까지 도망을 가고 있는 거야. 이 도망가는 이 제자들은 뭐냐면 가룟유다 빼놓고 11 제자들은 다 예수님에게 배웠고 함께 예수님과 이렇게 먹고 생활을 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는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칼을 피하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 길로 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거거든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그런데 지금 도망가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도 알지 못하고 나설겠다고 지금 이 위기를 면하겠다 해가지고는 등을 돌려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 맞는 광경이죠. 너무나 안 맞는 광경이에요. 1907년에 평양에 이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이제 그 회개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개 역사 일어나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하니까 회개 역사 일어났는데 그 회개 역사 일어나는 중에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그 청일전쟁 때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아기 엄마가 아기를 업고 간 거야. 근데 이제 이 난리통에 애를 업고 가니까 굉장히 불리하죠. 힘도 들고 이러다가 애하고 나하고 다 죽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차마 아이를 그냥 버리고 그냥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메고 가긴 가는데 이러다 둘 다 죽겠다 생각하니까 그 아이를 일부러 부딪혀가지고는 그 아이가 죽었대.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인 동시에 어찌 보면은 나설겠다고 아이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딪혀서 아이가 죽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이제 엄마가 이제 마음이 아픈 거야. 나중에 이제 성령 역사했을 때 은혜 받는 자리에서 그거를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로서는 아이를 데리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이러다 둘 다 죽겠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아이 죽는 쪽을 택했다고. 그렇게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모성에 아이하고 엄마하고가 붙어 있을 때는 정상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안고 가는 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딱 지나고 나면 둘 다 죽겠다라고 생각할 때 둘 다 죽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만 죽을 것인지, 하나만 죽더라도 엄마가 죽을 것인지 아이가 죽을 것인지, 이걸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등을 돌리는 겁니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초지일관이야. 나는 이 십자가 길을 가야 돼. 예수님께 가시는 거예요. 6월절 만찬을 이렇게 나눌 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아셨어.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자 그랬어. 기도를 막 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도 이거를 피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잔을 마시래. 그럼 예수님께 또 가시는 거야. 근데 막상 이제 그 병정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잡으러 왔어. 그 이제 마지막 순간이야.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는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칼을 들었지만 오히려 베드로 잘했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칼 내려놔 라고 해서 또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나 살겠다고. 제자들 허약해요. 목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양들이 도망가고 있는 거야. 목자는 지금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죽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각오를 가지고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가는 거야. 이제는 붙잡히죠. 이제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잖아요. 그 길을 계속해서 가시는 거야. 목자의 책임을 다했어. 목자의 사랑을 다했어. 근데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좋았어. 병 고칠 때 좋았어.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좋았어. 또 예수님께서 이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이제는 좌정성, 우정성 할 때가 됐구나. 좋았어. 기대 만발했어.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순간 딱 오니까 그때부터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말입니다. 자, 오늘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잘했습니까? 예수님이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당당했죠. 가는 길을 가니까. 제자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완전 못했죠. 완전 못했죠.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배웠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후진해가지고 도망가고 있냐고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이 십자가 그 처형당하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보기 안 좋은 광경. 예수님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테니까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 눈치를 못 채고 자기 살겠다고 목숨까지 내놓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맞지 않다 얘기죠. 오늘 우리는 도망가는 제자들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도망가는 제자들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도 그 사랑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로 가겠다면 예수님은 피하세요. 우리가 대신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 살겠다고 등을 돌리고 도망갔다 얘기입니다. 이런 광경들이 천국 가는 그날에 우리에게 하나도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져오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보면 도망가는 순간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시점에 있어서는 나는 도망을 가야 되겠다. 이 시점에 있어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겠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나는 교회와 함께 할 수 없겠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나는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없겠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하고 함께 할 수 없겠다라는 순간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생사간의 뜻을 같이 했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 말로 말하면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고 성경대로 말하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받을 때는 그냥 아이스크림 받듯이 고맙다고 싹 받아놓고는, 달콤하게 받아놓고는 네가 이제 나와 함께 할래라고 하니까 그때 쓰디쓴 배신의 그 잔을 우리가 쏟아부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저녁에 밤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로 이렇게 나올 때는 그래도 몇 번은 보잖아요. 네,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그 전날도 보고 몇 번을 봤는데 어제인데 뭐 어제가 아니라 12시 밤 12시 반에 나오면서 딱 보는 순간에 못 봤던 게 막 생각이 막 나더라고. 아, 이 제자들이 도망갔네. 근데 그 생각에서 그냥 그 예수님은 잡혀서 가는데 제자들은 도망갔네. 그것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같이 앞으로 갔으면 좋았을 상황인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 손양호 목사님이 그 6.25 때 공산 인민군에 의해서 이제 그 총살령 당하잖아요. 근데 그 총살령을 당하는데 사실은 이제 붙잡혀서 총살령을 당하기 전에 피난길에 올랐는데 거기 보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잠시만 피합시다라고 하니까 그 여수 쪽에는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잠깐 그 인민군 피하는 거는 진짜 일도 없어. 식은 죽 먹기 같아. 그거 배에 탔다니까.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냥 배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잠깐만 피합시다 그러니까는 함께 피난하는 배에 올랐다가 갑자기 뛰어내려서 다시 애양원으로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그때 애양원으로 다시 간 거는 뭐냐면 그 애양원에 피난 가지 않는 그 한센병 환자들, 동시에 교인들이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양떼들이죠. 그 양떼들에 대해서 생각이 난 거야. 교인 생각이 난 거야. 교회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이 잠시 피하는 것도 사치다. 그러니까 나 교회 지켜야 되겠다 해서 계속해서 거기 머물다가 결국에는 인민군에게 체포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총살당하는 그런 순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망갈 거냐라고 할 때 아니면 내가 잡혀서 순교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할 거냐라고 할 때 소 목사의 경우에는 뒤로 피신하다가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이에요. 내가 이 정도면은 그냥 좀 그만하고 발을 빼야 되겠다라고 하다가도 다시 앞으로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제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게 바로 순교자예요. 아멘? 그럼 손 목사님은 그때 한 번만 그러냐면 그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그 신사참배에 반대해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해방이 되니까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사실 환영을 받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해가지고 신앙을 버리고 주저앉았는데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신앙을 지키면서 해방돼가지고 그 해방을 맞이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주기실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미 감옥에서 돌아가셨고, 근데 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가지고 해방될 때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뭐냐면 신앙을 지켜서 감옥에 간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괜찮은 분이다라고 인정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승리했으니까. 그랬으면은 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정말 그 옥고를 치르면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신앙 지켜가지고 해방을 맞이했으니까 참으로 영적으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이런 칭찬과 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김구 선생이 그랬대요. 김구 선생이 손 목사님 여기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일하자고. 그럴 때 얼마나 알아주는 겁니까? 그리고 세상 말로 말하면 출세길이 열리는 거 아니야? 근데 거절했어.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역시 나는 여수로 가야 된다. 나는 애양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옥중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해방을 맞이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영광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됐지만
그러나 그 칭찬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리고 더 유명해지는, 내가 출세하는 길로 가는 것은 내가 원치 않겠다 해가지고 다시 여수로 내려간 거예요. 애양원으로. 그러고 있다가 유교를 당했을 때도 역시 피난길에 올랐다가 다시 애양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는 자리에 있었다 한다면, 만약에 손 목사님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예수님과 함께 또 발을 맞춰서 가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기적적인 그런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어릴 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를 하면 사실 옛날 얘기 굉장히 싫은 얘기고 모르는 얘기라서 그런 얘기인가 싶지만은 당사자인 저에게는 그렇지 않고 사실 우리 교회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제 우리 오늘 만나올 식사를 안 합니다. 식사를 안 하는데 그 만나올의 유리를 이중으로 이제 다시 해요. 그러고는 이제 화요일 날은 카페하고 어제는 그 2층에 비전홀에 유리 이중으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고 이래가지고 그 좀 더 이중유리인데 이중유리를 한 번 더 이중유리 하자 해가지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나올 식사를 안 합니다. 점심 때 오시면 밥 못 먹습니다. 제 목양실에 거기가 사방으로 유리 이렇게 둘러 있잖아요. 그래 추웠어요. 그런데 밑바닥은 그냥 콘크리트야. 로비 그 자체야. 그래가지고 목양실 벽 쌓은 것도 그게 간이로 해가지고 해놓은 그런 임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사람이 살 데가 못 돼. 사람 살 데가 못 돼. 겨울에 거기 가 있을 수가 없어요. 추워가지고. 근데 정말 우리 2008년도에 우리 예배당 이렇게 하고서 준공하고 이렇게 교회를 올라왔을 때 정말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웠는데 일단 간에 교회 재정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어. 그러니까는 그거 하나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목양실에다 전기로 해가지고 바닥에다 하는 그 전기 패널 난방 있죠. 그거를 하면 사실은 그거 얼마 안 합니다. 몇십만 원 안 합니다. 몇백만 원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못했어. 왜 못했느냐? 하면 되는데 하면 되죠. 빛나다가도 또 빛내다가 하면 되죠. 근데 그게 내가 그거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다 추운데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 앉아서. 근데 어느 날 자꾸 이름 대면은 막 그래서 잊어버리기도 했고요. 그런 거 안 하겠는데 집사님 얘기해가지고 헌금할 테니까 거기다가 딱 쓰시라고 헌금할 테니까 그 밑에다가 전기 들어오게 해서 강화마루를 하시라고. 그래 그걸 했어. 그러니까 이제 강화마루를 하니까 조금 낫죠. 가서 있으니까. 그래도 막 그게 추웠습니다. 추우니까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얼마 전에 그 이중유리를 하고 나니까 소음도 좀 덜 들어오고 좀 따뜻하기도 하고 그래.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우리 막내가 장학금 받아가지고 그 네파의 곰 같은 그 이만한 그 패딩 옷을 사준 거야. 그렇게 견디면서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몸으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재정 안 좋으면 그건 강화마루 쫙 깔면 되지. 교회에서 책임지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 못했단 말이야. 그것도 이중유리 하는 게 좋다 해서 하지 말아 했거든. 왜? 돈 드니까. 요즘 막 카페하고 막 그 비전하고 만나올까지 그냥 이중유리 착착 하는 걸 보면 진짜 좋은 시절이 왔습니다.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냥 막 이불 뒤집어 쓰고 사실은 일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고는 이제 막 지내오는 거야. 그랬는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힘들고 어려우면 와서 교회를 섬기라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가면은 섬기는 사람 뭐가 되냐면 2배, 3배 힘든 거야. 그거 알고 있었는가 말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누구를 탓하기 전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있으나 마는데 가가지고 뭐 하냐고요.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령 잘잘못이 있더라도 사람 살려놓고 응급환자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강도든 이 사람이 가다 칼 맞은 사람이든 칼을 찌른 사람이든 응급환자가 있으면 응급환자를 처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를 따질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섬기면서 그렇거든요. 어찌 보면 핑계가 아닐까? 너는 칼 맞아도 좋은 사람이니까 피 흘리고 있으니까 죽어라고 하는 거 아닐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붙잡히고 십자가 길로 간다면 나도 붙잡혀서 십자가 길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어려우면요, 교회를 정말로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해줘도 용기가 있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해줘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예를 들면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선교센터를 세울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건축공금에 해가지고 기대할 수는 없다. 건축공금 할 사람도 없고, 예를 들면 건축공금 한다는 얘기는 뭐 몇 천만 원씩 해가지고 막 한다는 얘기인데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교회 일반 재정, 다시 말하면 경상 일반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잘 운영해서 이 선교센터를 무난하게 세울 수 있겠다라고 건축위원회 재직해 교회에서 다 결의를 하고 그렇게 다 했다고. 그때 막상 예를 들면 여기 와서 여기 선교센터 하는데 첫 삽을 딱 뜨고 나니까 뭐요? 예, 오늘부터 은혜가 없으니까 나는 갑니다. 그렇게 갔어. 그럼 남아있는 사람, 섬기는 사람 뭐냐면 힘들어. 물질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용기에 있어서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걸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은혜가 없으니까 뜻이 다르니까 갑니다.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저한테 메일을 보내. 요즘에는 신천지에서 가끔 온다 했죠. 신천지에서 저한테 메일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부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있나면 갑니다. 그런데 저한테 메일 보내가지고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고 간다. 그러면 그런 거를 당하는 목회자의 심정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딛고 섰기 때문에 정말 이 냉 콘크리트 바닥에 들어가서 있어서 한계가 올라오더라도 여기 지금 강화마루 깔자고 그 얘기를 못하고 그 얘기를 내가 받아도 내가 받아줄 수가 없는 거야. 교회 어려운데. 그래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겁니다. 도망가지 않았을 때는 도망가지 마라 이게야. 기준이 뭐냐? 예수님 가시면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가시면 가는 거야. 예수님 가시는데 왜 도망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데 왜 우리가 도망을 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어떻게 우리 도망가냐고. 교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이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에요. 여기는 천국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90대 10이 될 수도 있고 85대 15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에서 결정을 하고 뜻을 정했으면 교회가 가면 우리도 가는 거예요. 아멘?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했어.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굉장히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 하겠지만 건강한 교회는 그리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바르잖아요. 장로님 발라, 똑바로. 장로님 똑바로 하면은 집사님 똑바로 해. 집사님 똑바로 하면 권사님 똑바로 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배는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항해하고 있는 이 배인데, 구원선인데, 이 구원선이 전혀 삐딱기를 갈 수는 없어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갑자기 이렇게 수륙 약용이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면 비행기가 되겠냐? 그런 변신은
교회는 그런 변신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면. 이단들은 그렇게 하더라, 이단들. 그렇지만 정상적인 교회면 그렇게 못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그렇게 해서 뜻을 모아서 갔을 때는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뜻이 정해졌으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갖다부터 내 취향에 맞다 안 맞다 내 스타일이다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한다면은요, 그건 나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여기 살아있는가, 그리고 교회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가.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십자가를 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십자가를 매는 거죠. 힘이 센 사람은 힘 센 대로 십자가 매는 거고, 힘이 연약한 이런 어린아이나 또 여성 같으면은 연약한 대로 내 은사와 달란트대로 그 십자가를 메고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죠. 아멘. 도망가는 건 없답니다. 도망가는 거 없다.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거기서 이탈할 수 있으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탈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가신다면 나도 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산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한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는 주님을 얼굴로 볼 수 있는 더 진보된 사건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바울에게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었지, 주님은 앞으로 가는데 나는 뒤로 도망간다, 그건 없었다 이게. 룻이 그랬지. 룻이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어가지고 망했잖아요. 모압으로 이사 갔다가.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양식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이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고 가는데 그 과부 며느리, 그 나오미가 그렇게 가는데 그 과부 며느리 룻이 뭐라 합니까?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시어머니 꼴도 보기 싫은데 나는 거기 못 따라가요. 가난하기도 하고 내가 거기 왜 갑니까? 이렇게 해야 돼, 맞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룻이 뭐라 했습니까? 어머니 가는데 나 갈 거예요. 나오미가 뭐라 했어요? 야, 너 나 따라오면 고생하니까 따라오지 마. 기대가 하지 마. 근데 그때 나오미가 따라가면서, 룻이 따라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쓰시는 곳에 나도 쓰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는 나는 어머니 함께 할 겁니다. 어머니 섬길 겁니다. 시집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모압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의 신앙대로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뒤돌아서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 바로 룻이에요. 다윗의 조상이 돼서 그래서 도망가는 자에게 화가 있는 것이고요, 함께 십자가 메고 뒤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베드로도 도망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호언장담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베드로 도망갔다고. 근데 그 베드로가 어땠어요? 나중에 새벽 닭 우는 소리에 깨어났지요. 회개했죠. 나중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도망가는 것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편으로 돌아오는가가 문제예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손영아 목사님은 서울로 와라 그래도 다시 여수로 내려갔고, 잠깐 피하자 그래도 다시 예약원으로 돌아갔고, 그런 분 정말 신앙이 있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은 보통 그런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주님은 앞으로 가지만은 눈물을 머금고 뒤로 돌아서는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렇지만 의인은 9,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이 뭔가 하면 그 과거 청산하는 주간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랬다면은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과거 청산해서 마음에 결심하기를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절대로 내가 도망가는 자리에 있지 않겠다고, 다시는 갈라서지 않겠다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 계시고 교회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교회가 있다고, 내 안에 목사님이 있고 목사님 안에 내가 있다고, 내 안에 우리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 안에 내가 있다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로 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지난 날에는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마음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많은데 얻어야 되는 것 중에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흠없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다시 돌아왔어. 나중에 십자가 거꾸로 매달릴 만큼 순교했어. 마가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갔다가 중간에서 이탈해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도 다시 돌아왔어. 교회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정말 돌아와서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뜻을 가지고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쓰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채워지는 교회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이상입니다. 아멘. 교회가 크면 얼마나 크고 성도들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을 받으면 얼마나 복을 받겠냐 말입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쓸 때는 내가 도와달라고 내가 어려운 자리에서 네 도망갔냐 도망가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지 세상에서 감투를 보였냐? 아파트 몇 평 살았냐?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물으시겠어요? 신앙의 순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면류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입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졌어. 다 도망갔어. 근데 은혜 받고 다시 돌아왔어요. 사도들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세상적인 성공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실 일이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의 순전함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는데 너는 내가 잡혀가는 순간에 어디 있어서 뭘 했냐라고 할 때 나도 주님 옆에 있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잡혀가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인정과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칭찬받고 존귀받아야 받을 사람들은요, 도망가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키는 제자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칭찬이 돼야 되고요, 그런 성도들이 교회의 기둥이 돼야 돼. 아멘. 쭉정이가 아니라 알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들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셨다면, 도망가는 자리에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왜 주시겠는가? 주지 않을 거예요. 신앙의 순전함을 회복하고 이런 결심이 우리의 평생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